우리 기독교는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세워질 수 없도록 은혜의 바탕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양식 삼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고 성도입니다. 기독교가 왜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계획으로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 은혜 위에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왜 은혜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은혜란 무엇인가 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은혜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가 정말 좋은 때를 만나서,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나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얻은 것이 은혜인데,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얻은 것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가치 없게 여길 경우도 허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은혜의 결과를 소홀하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뭔가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얻었어야 내가 이걸 어떻게 얻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구입했는데 라고 아끼게 될 텐데, 아무런 대가를 지불함 없이 그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받을 때는 기분이 좋았지만 이게 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또 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버리게 되고,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가를 지불해서 또다시 사야 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게 주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져서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지 못하고 쉽게 다루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은혜 위에 신앙생활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 삶이 풍성을 향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선물, 우리가 받은 은혜, 오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 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괴롭고 힘든 삶을 살다가 우리의 생명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부어주시는 만족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나 같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이 구원에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마다, 또 예배마다 너 구원받은 자이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지 라고 우리에게 뭔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은혜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마치
구원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마땅하게 얻을 자격이 되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치 있는 구원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가 하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구원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인데, 오늘 내가 이래서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위치가 돼,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헌금도 제일 많이 해, 내가 나를 자랑하게 되거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게 왔는데,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겸손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는가 돌아보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자꾸만 내 입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고 내가 누군데 내가 섭섭하고 내가 잘했고 내가 대단하고 내가가 나오거든. 하나님 앞에 속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십시오. 내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회복하도록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 중에 자신이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 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또 큰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있는데 은혜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로마 교회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었는가? 이 로마 교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대단하고 또 우리는 가르치기를 잘하고 우리는 어떠하다라고 많이 자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기억하자. 오늘 내가 가르치고 오늘 내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나를 드러내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뭐라고 하는가? 나는 내가 사도된 것, 나를 일꾼 삼아 주신 이 은혜가 내게 너무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바울이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가?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지만 바울은 내가 너희가 못하는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나를 일꾼 삼아 주신, 나를 사도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나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 여러분들이 나오면, 교회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일도 안 시키고 와주시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다가 갈수록 뭔가 하나씩 일이 맡겨지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동체를 섬길 수도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바울처럼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럼 구체적으로 자신을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하게 되는데,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은혜를 알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넘겨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죽을 고비도 넘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하다라고, 이 복음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심령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일이 버겁고 부담스럽고 하거든 은혜가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회복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부름받은 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이 부름받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럼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는가? 무엇을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받은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나보다 더 잘나고 더 깨끗하고 더 어려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감사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거든 더욱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들어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은혜이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은혜 받지 못했다가 아니라 나를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내가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옥에도 갇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을 최고의 은혜로 기억하면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게 뛰놀더라도 영적으로 끼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봐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장로로 불러주시고 권사로 불러주고 집사로 불러주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준 것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일에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러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불러주신 이 은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일이 제사장의 직무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 제물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제물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교회로 불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바꾸어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로 인정하고, 내가 영혼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는 것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여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 나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생활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인데, 2025년 이 한 해는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를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이 사명일 뿐만 아니라 또 나의 내가 받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인 권세를 부어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영적인 권세를 힘입는 복을 얻었다.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를 덧입혀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귀신이 쫓겨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내 자질이 어떠하고 내 출신이 어떠하고 내 배움이 어떠한가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이 충성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이 복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므로, 이 하나님 일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의 직무를 감당해 나가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을, 은사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내 삶이 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영적 권세가 더 힘이 써지고 또 능력과 은사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권세와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럽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열매를,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일이 열매가 되는 것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최고의 은혜이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2025년 한 해에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특별히 교회가 특별한 일을 맡기지 않거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